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가수 윤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곡을 만들고 또 많은 아이돌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프로듀서이기도 한데요.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윤상이 한국 가요계를 위해서 한 가장 큰 일은 그의 아들을 낳아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라이즈라는 그룹의 앤톤이라는 예명을 쓰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윤상이라는 이 가수 자체도 수많은 히트곡들이 있고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뭐 경연대회,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경연대회 가면은 이 심사위원 자리에 늘 앉아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즘 아이들은 그의 아들 앤톤이 만든 이 노래, 부른 노래를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음악적으로 이룬 모든 업적보다 아들이 더 뭐 뛰어나다, 이런 것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앤톤이라는 예명을 쓰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 윤상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가 술을 끊게 한 거예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매일 밤 조금씩 술을 먹다가 힘들어졌던 이 윤상은요, 어느 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빠한테서 술 냄새가 항상 난다. 한 번도 아들 앞에서 막 술을 마셔본 적이 없는데 아들은 아빠 몸에 있는 그 냄새를 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은 윤상은 그날 이후로 술을 단번에 끊었다라고 합니다. 술을 끊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불면증이 다시 시작이 됐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됐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에게 떳떳해지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자발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 그리고 참된 의미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유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인생의 참된 행복과 의미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자유롭게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절제된 삶을 살고, 그렇게 할 때 뭔가 내 삶의 의미를 더 많이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힘들고 고되지만 정말 기쁨을 누리죠. 부모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사랑은 우리 삶의 희생과 변화를 기꺼이 감내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지난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추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무의식 속에 잠기고 망각의 공간으로 들어간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그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방 민족들보다 훨씬 깨끗하고 거룩하고 나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우리의 성취로 이 성과 이 목초지들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은 그 성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이루지 않은 그 목초지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점령한 것으로만 만족하고 심취해 있을 수 없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쯤에 가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너무나 중요하다. 15절 말씀, 어제 말씀인데요.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지를 선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두 번째, 아니면 가나안 땅의 다른 우상들을 따를 것인지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왠지 불순종을 하면은 심판을 받을 것 같은 것을 이렇게 대조해서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심판하거나 그러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희일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꽤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보내주시는 이 일련의 사랑의 과정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스스로 그 심판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을 잡고 다시 돌이킬 때에는 다시금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 우상을 품는 그 순간 즉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신다라고 하면은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심판을 면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때에도요, 죄를 짓자마자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열심을 가지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요, 계속 돌이키게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면 안 되냐면은, 이 기다림과 용서를 너무나 쉽게 여기는 마음은 가져서 안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받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커다란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서 죄를 책략합니다. 죄를 계획해요. 회개할 것까지 생각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이 부패한 인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삐뚤어진 자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나중에 어떠했습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다, 우상 숭배하고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다, 또 다른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다림과 용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만 이 사랑을 왜곡해서 잘못되이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하자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사랑은 희생을 감내합니다. 위대한 사랑은 나를 위한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도록 만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이 말은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그 말을 던져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요, 모든 것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아이의 그 템포에 맞춰서 잠을 깨고 일어나고 젖을 먹이고 그 아이의 모든 순간들을 사랑으로 헌신합니다. 부모는 언제까지 이 희생과 헌신을 할까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우리 부모님들은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요. 장례를 치를 때도 내가 막 안 아프고 죽어야지 뭐 이런 고백들을 하시고요. 장례를 치는 그 며칠의 장례식조차도 우리 자녀들 별로 고생하지 않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미리 다 준비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이 고귀한 사랑을 통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사랑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우리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그다지 별로 아깝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하나님을 위한 절제가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증거로 삼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돌들이 우리 얘기를 들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신약에 가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쏟는 것을 기꺼이 여기셨어요.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내까지 다 쏟아내는 것을 당연하게 그 길을 알고 걸어가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지 말라고,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말라고 말리고 또 말렸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당연히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이고 오늘은 나와 있는 커다란 돌보다 더 강력한 모퉁이의 돌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은혜동산교회와 드림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대만으로 또 단기 선교를 또 출발합니다. 정말로 많은 재정들, 시간들, 애씀들 이런 것들을 기꺼이 드리는 것에는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살아가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한 차원 더 고귀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각자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들을 들어갈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우리 삶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안으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며 고귀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이 많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오는 길 가는 길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만 단기 선교팀 11명의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공항과 또 우리 대만으로 가는 모든 여정들, 선교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